자, 누가복음 챕터 19 verse 41. 간단해요. 아주 심플 버스예요.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거기까지만. 예.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적 개념은 뭐냐면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전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과 경배 속에서 막 기쁨과 환희와 송축이 막 난리부르스를 떨었던 그런 장면인데, 이게 마태 마가도 병행 구절, 패러럴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립션 아주 세밀한 걸 누가는 잘 기록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누가는 디테일한 걸 잘 기록한 거예요.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이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이게 좀 제 주제가 아니니까. 실제 이건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인류 만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 리딤,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지나온 2000년 역사 동안에 맨날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땅의 백성들이 실제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보고 그냥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히려 잔치하고 떠들고 있는 이 답답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우신 것이고, 두 번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도 실증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약 about 40년 뒤에 AD 70년에 실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식으로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당하고 진짜 여자들의 아이를 뱉던 배가 갈라지고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 내침을 당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예수의 종 목사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저를 봐도 참 함량 미달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비련한,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정말 목사라는, 할 수만 있다면 목사라는 타이틀도 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한 지난 2주 정도부터, 지난 1주 또 오클라호마 시티를 오가는 그 자동차 운전하는 그 34시간의 시간 내내 어제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흐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또 거기에 저 자신도 저를 모르는 사람의 어떤 복합적인 마음과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 가장 크게 지난 2주 전부터 특별히 오클라호마 시티를 오가는 그 운전하는 길 속에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느껴진
그 내 내면의 이 부르짖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돼야 되는데, 식구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고상하게 끄집어 드리지 않더라도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멘. 이 교회가, 교회라 불려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논리정연한 설교를 하려고 쓴 것도 아니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에게도 여기 함께 예배하는 바스토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난 혹시 이 영상이 오늘 아직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들한테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 댕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착각이 무엇이냐? 교회를 댕기는 걸 내가 댕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스 언더스탠드예요. 여러분, 이건 오만불순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를 깨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이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그 중에 이곳 가운데 세우신 바스토 교회에 주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주님이 심어놓은, 마치 손가락 하나, 너는 엄지손가락, 너는 새끼손가락, 너는 머리털, 이쪽 머리털, 너는 왼손, 그 하나,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지체로, 당신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것, 이것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생각들, 그 아쉬움들, 우리가 정말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은 말이 제가 볼 때 식구예요. 식구. 이게 물론 먹을 식자, 음식 식자가 입구자 쓰지만은 참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계시적인 이 표현인가, 식구. 음식, 입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들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시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 동기간들이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 문화가 독특한, 아주 정말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밥도 먹지만은 또 예배 끝나면 저기 식당 가서 또 짜장면도 같이, 짜장면이 아니지, 짜장면 중국 거니까 뭐야, 한국 거, 잡채도 같이 먹잖아요. 아멘. 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한 상에 들러서 같이 먹고 있는 가족, 식구,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여기다 질문을 던져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여러분? 저기 감사한인교회 원로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제가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 그 인터넷 설교 제가 한 3주 전쯤인가 듣다가 그분이 어느 교회 은퇴하신 다음에 어느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이민교회 가셔서 설교하시는데 일부러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 했다니까요. 한국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목회라고 그래요. 한국인 목사가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교,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 목사가 미국 땅에서 목회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라고 한다. 순교. 이게 진짜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번에 오클라호마 시티 가서도 느꼈지만, 나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목사님인데 참 귀하신 순복음, 아버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고 부산에서 정말 이름도 성실이야. 아주 성실하시고 오묘한 착한 목사님인데 이번에 딱 보니까 입술이 부러터져 있어. 그래갖고 딱 짐작이 가는 거죠. 뭔가 피곤한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아니, 제가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어제 돌아와서 통화할 때 제가 전화 통화할 때 얘기했어요. 아유, 이 사람아, 응? 건강 잘 신경 쓰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몸 잘 돌보고.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들만 힘든가? 성도님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갔다 온 이번에 다녀온 우리 어느 한 집사님 가정 귀한 애기들이 마침 우리 기쁨이 반석이라고 성별도 나이 똑같아갖고 더 정말 절친한데, 그 집은 어렵사리 수년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그게 뭐지? 플레인보일러라는 유명한 이렇게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어요. 돈 많이 투자해갖고 나름대로 터이사에서. 그런데 이 식당이 터이사 오클라호마가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토네이도. 이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가 자급이거든.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토네이도로 날려버린 거예요. 보상 잘 안 되죠. 공사 잘 안 되죠. 그걸 2년인가 3년을 끌다가 작년 가을쯤인가 겨우 이제 리모델링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어.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제가 그 가게에서 잠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실제잖아요. 우리가 그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 이런 일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아웅다웅할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최소한 우리 바스도회 우리 한인들만큼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전 거는 past is gone.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의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2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오클라호마 시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서로 함께. 이 두 가지. 이거는 뭐 지금만의 주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 요한 5년, 6년에 계속 제 인생의 주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지어져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 정말 커넥션이, 이 네트워킹이 되어갖고, 바스도 한인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바스도 스페니시 교회는 중요하고, UMC도 중요하고, 퍼스트 어셈블리, 모든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라면, 이 모든 교회와 연합돼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코 어느 잘난 한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시리어스한 심각한 말 해볼까요? 이 한 몸 된다는 거, 한 가족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일에 정말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 마귀라는 거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써요.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신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놈 이름이 사단이야. against, 대적하는 놈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놈을 마귀라고 불러. 그 마귀라는 건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이 헬라, 그리커가 뭐냐면 갈라서다, 힘을 내다, 두 개로 만든다. 이 마귀의 밥이 돼갖고 오늘 여러분, 이 바스도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바스도 땅에서만큼은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끝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하나가 오늘 WCC나 그런 데서 말하는 하나, 혼합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아멘. 이게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이 일에 정말로, 여기 우리 김건식 집사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집사님. 제가 이게 사실은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늘 다른 목사님들 설교, 제가 어떤 분들 설교는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고, 어떤 분들 설교는 제가 리서치하기 위해서 들어요. 나는 왜냐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사람이, 제 위치가 중요한 거야. 여기 수만 명이 모여 단 한 명을 갖고 내가 함께 예배를 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확히 분별해야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분별하기 위해서도 말씀들을 듣는데 멀지도 않아요.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겠어요. 나는 처음엔 그 아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는 요즘 이 기계가 무서운 건데 뭐 하나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 연관되는 것이 유튜브에 같이 막 뜨잖아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면서 그 아버님 목사님의 설교가 떴어. 제가 교단만 밝힐게요. 성서침례교회라고 있어요. 바이블 베프티스트. 이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서던 베프티스트가 아니라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아무 성경이나 안 봐요. 주로 대부분이 킹제임스 버전만 보고 있는 그분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불러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불려지는데, 자, 많은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마이너스트림이야. 굉장히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아. 이 사람들도 일반적인 기독교를 별로 인정을 안 해. 저는 인정해. 나는 그리스도의 원바디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들었던 어떤 그 아버님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이 뭐였냐면, 야, 이렇게 제가 지금 영적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기가 힘든지를. 이번에 오클라호마 시티 갔을 때 제 형님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같이 밤에 일을 하면서 도넛샵에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서 목사, 자네가 생각할 때 서 목사는 요즘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누구를 그렇게 그래도 제일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갖고 생각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던,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아마 한국에서 저 인천 방주교회 마가야드락방 하고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아마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끝났어. 어제 유튜브로 딱 설교를 듣는데 이분은 박보영 목사 같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바이블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 김구숙 집사님 와 계시지만 김구숙 집사님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기동 목사님 완전 마귀 왕이야.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마귀 왕이야. 누구한테? 그분한테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저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철저하게, 더 진짜 펀더멘탈,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귀예요. 왜? 그분들은 방언을 인정 안 해. 그분들은 표적과 기사, 사인즈 원더스를 인정을 안 해. 그분들이 볼 때는 나도 마귀야. 근데 내가 그분들을 볼 때 나는 그분들이 마귀로 보이진 않아. 나는 그분들이 나랑 다른 신앙 경험과 신앙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나는 그냥 인정되어지지, 나는 저분들이 방언을 인정 안 한다고, 표적과 기사를 인정 안 한다고 나는 저분에게 너 틀렸어, 넌 마귀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피조물인 내가 볼 때, 우리 인생들이 볼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 미국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얘네들은 독트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신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너는 방언하냐? 나는 방언 못해. 너희는 예언운동을 인정하냐? 나는 예언운동 인정 안 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냐? 나는 표적과 기사를 안 해. 너희는 예배 때 킹제임스 바이블 보냐? 우리는 NIV 보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제가 볼 땐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교회가 안에도, 교파가 안에도,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성도의 삶에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가족됨을 방해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설교를 제가 그분 설교 다 들으면서 분명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속해 있는 저의 경우 어떤 경우에 우리는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이 뭐랄까 현상에 더 집중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건 인정해요. 이것보다 더 프라이머리 앞서는 건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바란다면 그분에게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속으로 제 마음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기도에 깊은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떤 삶에 정말 깊은 절망 속이나 아니면 극한 상황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방언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걸 귀신이 주는 거라고 하고 있지만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금도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했지만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윤기 목사님 감동시켜갖고 갑자기 헌금하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 나름대로 정말로 기다렸다가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그 액수까지도 정말 거의 일치가 되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도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그분들도 인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이 다양성 속에서. 근데 마귀는, 진짜 마귀는 이 일을 우리 개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가족됨을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마스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실제 오늘 제가 본문 속에 주보에다가 로마서 16장을 기록해놨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 편지의 마지막 끝인사 같은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지금 이 사역, 바울의 삶과 사역이 한 가지 모양으로, 한 가지 모양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행하고 동참해주고 있는 사람,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 숫자만 28명의 개인 이름, 가족도 아니에요. 개인 이름이 28명이 언급돼요. 28명의, 최소한 28명이 바울과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대해서는 그 다음은 느헤미야 읽다 보면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이미 성전은 그 전에 건축이 됐고, 그러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거든.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세요. 이름도 읽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영어 성경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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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이야. next 기쁨, next 목사님, next 사모님, next 복역, next 미경, next 미원, next 터키, next 옥슨, next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75명. 성별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부르심,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리빌딩 해야 된다는 이 부르심에 이 다름을 극복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몸, 서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마스터 교회를 보면서, 근데 이게 큰 도전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이 연결되는 본론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제가 지금 통찰했던 부분, 지난 설교들과 다 연결되면서, 야, 이 가족됨, 하나됨, 여러분 중에 좀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 전인가 임창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노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연관되는 걸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여행을 끝마치고 오면서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래, 진짜 이 마지막 시간을 이 환란의 극심한 때 이제 더 우리가 그런 데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다. 한 가족 되는 것, 함께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이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수요일 금요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마귀는 우리를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고 우리의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서로를 아버지 서로 가운데 담을 쌓게 하는 정말로 분리시키고 있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곳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과 주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 관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열방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